한국 기독교 보수교단 협의회 2020년도 신년 할애 예배를 개최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너 길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라. 가서 너 길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다시 오는 그날까지 모든 영혼을 위하여 나의 증인이 되어라. 너를 영접하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를 영접하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대표 회장님이십니다. 제목은 남은 자. 남은 자가 해야 할 일인데 여러분이 진짜 남아있는지 말씀을 보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반갑습니다. 다 신년 인사들을 다 하셨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본문은 그 구약 선지자 중에서도 참 유명하신 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출신별로 구분을 해보면 대개 세 부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평민 출신의 선지자와 또한 귀족 출신의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와 또한 왕족 출신의 선지자, 이렇게 세 부류로 선지자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예언하신 그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참으로 유명하신 히스기야 왕의 손자의 손자입니다. 즉 히스기야 왕의 고조 손자가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고조하니까 굉장히 텀이 긴 것 같지만 고조는 별로 그렇게 긴 것은 아니에요. 고조가 넘으면 기지사를 안 지내고 우리 풍속에 보면 안 지내고 이제 시제를 모시는 것이 고조 이상인데, 고조가 나오는 거는, 집안에 고조가 나오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보니까 우리 형님의 손자가 손자를 낳았어. 그러면 나하고 걔하고 촌수가, 우리 형님은 이제 뭐 하늘나라 가셨지만 나는 이제 종조 할아버지가 되니까 나하고 걔하고 따지니까 손자의 손자, 내가 고조 할아버지가 되더라고. 이게 한마당이세요, 한마당 지금도.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그 고조 손자의 손자였던 그 스바냐 선지자는 현재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칠촌 형제가 됩니다. 칠촌 형제. 아주 또한 이것도 가깝지요. 사촌, 육촌, 그 다음에 칠촌이죠.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과거에 조상들이 섬겼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뒤엎어서요. 그때만 해도 이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아수르에다가 조국을 바쳤습니다. 그와 같이 아수르의 그 우상이 들어왔고, 그 우상이 그 사회적인 지배를 했던 겁니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렸고, 남유다 전체가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참으로 혼탁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그 요시야 왕이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거기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든, 바알신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그 바알의 우상과 또한 1월 성신의 그 우상 형상들을 다 부시고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전격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거기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쳤던 아수르에 향해서 조공을 끊고 이제 다시
당신들에게 조국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독립선언을 함으로 그 남유다의 모든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불러 넣어준 것이 요시야 왕과 스바냐 선지자의 역할이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바알신을 섬기고 이를 그 성신을 섬기면서 그 모든 백성들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하고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때 스바냐 선지자는 그것이 안타깝고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기 위하여 많은 애를 쓰면서 외쳤던 말이 하나님 날에 여호와 날에 닥칠 환난을 기억하고 지금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선민들에게 축원과 동시에 또한 선교를 했던 겁니다. 그 준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 날에 그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계명을 했던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날, 준엄하신 심판 그 하나님의 날,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 너희들이 힘써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 같이 마지막 날 소수의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여기고 남겨진 자로 취급을 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란다 라면서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남은 자,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실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김에 참으로 온유한 자들이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스바냐 선지자는 모든 곳을 찾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남은 자가 되도록 권면하고 권고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남은 자가 생깁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노아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물로 심판을 해가지고 온 세상에 물에 잠겼지만 남은 자가 있죠. 남은 자가 누굽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남은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히 보호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남은 자는 어떠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에도 징벌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또한 사울이 버렸던 하나님이 버렸던 사울의 가문에도 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버려 사울왕도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지만 그래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죽은 것 같이 살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그가 늦게 다윗 왕에게 발견되어 왕자의 대우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돕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 인정된다. 하나님께 보호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남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2019년에서 남은 자가 되어서 2020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축하합니다. 남은 자들이요. 근데 이 남은 자들의 역할이 있는데 그 남은 자의 역할이 뭔가라고 하면 우리 CLC의 이 실장님 요거 좀 한번 읽어봐. 난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 자, 3장 13절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 남은 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남은 자의 역할이 뭐냐 하면 첫째로 악한 행동을 하지 마라. 악한 행동, 악한 짓을 하지 마라. 둘째로 거짓말 하지 마라. 셋째로 게으른 혀를 가지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악한 짓이 뭘까요, 여러분?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짓이 뭘까? 윤리와 도덕에서도 악한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짓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공산주의자들이요, 사회주의자들이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사회주의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당이 있습니까? 물론 지하에서 하나님을 믿고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지하교회가 있다라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같이 악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일 우리가 악한 것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것이 참으로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죄인 나라, 죄인 사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죄인 사회, 그 사회에서는 예수만 믿어도 처벌을 받고 교회만 다녀도 아우지 탄광에 간다고 그러죠. 그런데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먼데 딴 동네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좌파가 생겨가지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공산주의를 건설하자고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며 그 동네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 동네, 우리가 사는 동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도 그와 같은 경우가 처해질런지도 모릅니다. 그 좌파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공산주의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 좌파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의 조국, 이 조국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은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인정치 아니하는 그들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장관이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분명히 자기 입에서 얘기를 해요. 이북에서 그렇게 별소리를 다 하고 해도 끔찍도 안 하고 그냥 꿀먹어린 벙어리 마냥 그냥 듣기만 해요. 그리고 어서 그분이 내려오도록, 그분이 어서 내려오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이 소리만 해요. 가능한 무엇을 이게 퍼주려고 애를 쓰는 거, 퍼주려고.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건 결코 아닙니다. 악한 짓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들이 우리가 사는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통역자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내가 대학교 다닐 시절만 해도 참으로 가난했어요.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대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캠퍼스에서 그게 차고 걸어오니까 20원 주고 15원 주고 국물 사다가 그 말아먹던 그 시대에 우리가 20대 시절에. 그런데 지금은 그 나라가 221개래요. 공식적으로. 공식적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그 나라 중에서 10번째로 잘 산답니다. 우리나라가 부자의 나라고 합니다. 이런 자유경제 체제에서 부자가 된 이 나라를 지금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 경제 성장이 1점 몇 프로,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1점 몇 프로라고 그러죠. 2% 된다고 하면 그가 떠들부르더니 결국은 2%가 못 넘어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그 악한 짓,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하던 것이 악한 짓과 거짓말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어요. 남은 자들이요.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남은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 사는 나라, 부자의 나라,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로서 과연 이 자유경제 체제를 무너뜨려도 될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대표회장이 하례 예배 때 얘기하라고, 설교하라고 하니까 엉뚱한 정치 얘기를 한다라고 하지만 난 지금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시작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기도로 출발하여 대한민국을 세운 나라인데,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집권하고 그들이 또 집권하려고 또 무슨 법을 만들고 무슨 법을 만들었다고 하여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2020년에 남은 우리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 뭉쳐야 되는 겁니다. 뭉쳐야 됩니다. 뭉쳐야 됩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 매주 토요일마다 매일 집회를 합니다. 기독교 단체 모임입니다. 나는 9월서부터 매주 나갔습니다. 물론 그 주최하는 분의 생각이 좋고 그분의 얘기가 좋은 것만 다는 아니에요. 지난주에 보니까 김동길 박사가 와서 욕하지 말라고요. 그러더라고. 그 양반 욕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그분이 하는 정신에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 보수교단 임원들도 가능한 참석을 하라고 그랬어요. 바쁜 사람 못해. 우리 곽영민 목사같이 바쁜 사람. 사모님, 여기 계시구나.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는 꼭 나오세요. 광화문으로. 기독교인들이 뭉쳐야 이 현실을 막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어요. 4월 15일 날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자유주의가 무너지고 자유경제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보수교단 도역자 여러분, 경악을 금치 못할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들이 또한 발생한 것은
목사님들 중에 이북의 김정일 장군 오시는 것을 환영하자고 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로는 30%라고 그러긴 하는데 30%까지는 되겠습니까? 이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것은 그건 분명히 나는 가짜 목사요 하는 거겠지요. 사랑하는 통역자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강화문에서 누가 떠들고 뭐 떠든다 막 그러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치부하고 넘기실 수가 있어요. 요새 사람들은 텔레비 안 본답니다. 유튜브를 본대요. 유튜브. 거기 나오신 분들 유튜브에 신의 한수나 고성국 TV나 뭐 이런 TV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현상이 벌어지는가.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이제 1200만 기독교인들이 빈들에서 골짜기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정말로 세계에서 두 번째 가난한 나라가 10번째 부자의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1200만 기도 소리에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소리를 못 내게 하는 집단이 생겼다는 것. 이것을 막는 것은 뭉치는 수밖에 없어요. 모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40개 교단들이 지금 모인 게 이겁니다. 총회장 여러분들, 통역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 개교회주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개총회당에서 힘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뭉쳐야, 다 뭉쳐도 그들과 싸우기에 힘든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오면 나이 먹으신 할머니들 있고 나이 먹은 할아버지도 있고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장애자도 있고 정말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수십만이 모여요. 그러나 국내 언론에서는 안 나오는 데도 있고 나오면 몇만 명이 모였다면 몇천 명이 모였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막 올라오는 거죠. 이건 몰랐으면 그렇게 모였나 보다 생각하겠는데 현실을 보고 목격하고 목도하고 나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등학교 연합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의 고등학교 한 300개 교단 교회들 총회가 학교가 모여서 자기 모교 출신들이 나이 참 60, 70, 80이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 모교 깃발을 들고 다 모여요. 나도 우리 고등학교 깃발을 들고 모이는 곳에 그곳에 갑니다. 이렇게 모든 곳에서 그렇게 다 그렇게 뭉쳐서 그 일을 대처를 합니다. 사랑하는 통역자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인정치 아니하는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앞장서야 됩니다. 물론 기도하면 된다라는 기도도 하고 행동의 모습도 보여야 되는데 나가서 육탄전을 벌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피를 흘려 세운 우리의 조국, 이 조국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뭉치는 겁니다. 보수교단 협의회 매월 행사를 하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뿐이요 보니까 안 나오는 사람들은 안 나와. 이제 우리가 금년
또 여러 가지 행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뭉쳐서 그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회파하고자 하는 그 세력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루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이제 이 땅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그것을 믿는 자들, 남은 자들이 모여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영광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며 이 나라 축복하신 이 나라가 이제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며 긍휼을 덧입고 잘 사는 나라, 부자 나라가 되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아버지 숭상하고 이제 이 나라에 자유롭게 아버지 사는 이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아버지 농락하고 희롱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나라 삼천리 금수강산 아름다운 강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영광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에 하는 자 악한 자들을 몰아내는 그런 아버지의 역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지으시고 하나님, 날 부르시고 하나님, 날 보내시고 하나님,
법인 이사이신 이익은 목사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먼저 2020년 보수기단 협의회 신년 할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목사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찬송의 가사의 뜻을 의미하면서 한 장을 부르고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예배 첫 찬송이 그 찬송으로 뭔가 소통이 된 것 같아요. 552장입니다. 좀 뜻을 의미하면서 1절에서 4절 깊이 새기면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참담한 어두운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2020년도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 한 것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목사님들, 제 마음이 이렇게 쓰리고 아픈데 지금 이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2020년 첫 출발하는 신년 할애 예배입니다. 외모로 봐서 저희 아버지같이 보이는 우리 대표회장님, 그렇죠? 또 우리 사모님 뵐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쓰린지 모릅니다. 제 마음은 초지일관 일편단심입니다. 이 대표회장직을 맡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몇몇 용사들, 목사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가운데서 사모님을 비롯해서 또 그 모이는 중에 모두가 다 거의 몸이 불편해서 도저히 나 대표회장 못 나가겠다. 그래서 사모님은 그때 안 계셨고 어느 한 목사님이 맞습니다. 몸이 더 중요하지요. 내려놓으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제가 무식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 목사님 대표회장 되기 전에 앞에 면전에서 목사님 순교하십시오. 만약에 대표회장 과정을 불러 가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순교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건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했는데 이분이 매주 토요일 사모님 손 꼭 잡고 강화문 나오시더라고요. 처음에 한 두세 번은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보고도 모른 척 했어요. 왜 대표회장님과 사모님만 보입니까? 오늘 말씀 남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신년 할애 예배에 축사를 하라는 통보를 받고 예배에 감히 하나님이 주관하는 예배에 어떻게 내가 축사를 하지? 다시 한번 이 한국 교계를 향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이 우리 보수교회 협의회가 주축이 될 수 있도록 뭔가 미션이 있어야 되겠다.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산 위에 있는 이 밑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다 어디 있습니까? 이 빈자리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주의 종의 사명이 감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북한은 김정은은 미국과 함께 붙어보자고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류를 향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김정은이의 바지가랭이를 잡고 사정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전방 다 죄송합니다만 홀라당 벗었어요. 여인으로 말하면 보호하는 마스터, 막에 힙 가리는 그것마저 다 홀라당 벗어버린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GP 다 철수했어요. 탱크가 들어오는 두 동로에 탱크 방해하는 그 다 무너뜨렸어요. 신무기 들어오면 뭐랍니까? 4km 반경 연공 정찰 못하게 돼 있어요. 사전에 신고하고 보고하고 통보하고 정찰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것을 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주 제가 교회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에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느 한 여의도에 있는 뭐 중진 한 분이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토요일 새벽에 웬 전화? 무슨 소리입니까? 소머시기, 오머시기, 여의도의 이머시기, 또 김삼머시기, 이자들이 지금 수제자 베드로가 3번씩 주님을 부인했던 그 지경에서 저러고 있으니 헌금을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헌금을 내시는 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해필이면 믿음의 본질은 행함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준비하는 중인데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552장 찬양을 집에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오니까 주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의 제목이 남은 자들의 할 일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함께하신 우리 목사님들, 남은 자들, 함께한 자들이 이제라도 분명히 보수관 협의회의 현재의 정체성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2020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행동하며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는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들 나라 사랑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없이.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가운데서 정말 주의 종이라면, 정말 예수쟁이라고 스스로 자부한다면 2020년도 내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출발의 첫 이 시점에서 깊이 깨달으셔서 그 사명을 완수하고자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목사가 이 할애 예배에 축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소속된 교단을 향해서 축하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반면에서는 우리 보수관 협의회 모든 목사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동에서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실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절망적인 그런 일도 있죠. 총체적 위기는 총체적 타락과 부패에서 오는 것이죠.
전쟁은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을 세계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은 정말 캄캄하죠.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2020년 우리에게 큰 희망의 새해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희망은 뭡니까?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법을 주셨습니다. 니느웨가 그랬고 이스라엘 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 상황을 위기에서 기회로 가는 두 번째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희생. 오늘 말씀이나 격려사실 분들에도 말씀이 나왔지만은 우리는 빛이 되기 위해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소금이 되었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 잘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또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이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희생을 지불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희생이고 부활은 희생의 결과, 영광이 된다면 2020년 우리 보수교단 협의회는 모든 교회가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세 번째 해법으로는 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는 레드우드죠.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으로부터 군락을 이뤄서 많이 번져 있는데 그 나무가 세계 유명 목제품이나 가구 이런 데 다 들어갑니다. 색깔도 좋고 목질도 좋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크느냐면은 아파트 30층 이상의 높이 112m까지 자라요. 그리고 다 자라면 굵기가 얼마나 굵은지 직경이 7m가 넘어요. 근데 뿌리는 3m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나무가 홀로 서 있으면은 약한 바람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속 50km의 강풍이 불어도 그 나무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다시 한번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3m밖에 되지 않는 뿌리가 아파트 30층 이상의 높이를 직경이 7m나 되는 그 큰 나무를 어떻게 세워 있겠는가? 3m 되는 뿌리는 서로가 용접한 것처럼 강하게 연대를 조이고 있어요. 조인팅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나무가 홀로 서 있다면 넘어질 겁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우리 한국이 다시 세계 선교의 1등국가 되고 선진국이 되고 예루살렘 마지막 그 복음화 이르는 주님 재림에 준비하는 그 일을 우리 한국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반드시 이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뿐이겠습니까? 이 비전, 이 꿈은 가상이 아닙니다. 만일 마음을 찢는 회개가 선행되고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이 지불되고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공경하고 서로를 위하는 격려하는 연합이 이루어진다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꼭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뿐 아니라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우리 대표회장님과 우리 임직원님들, 그래서 땀을 흘리고 애쓰고 힘쓰신 거 아닙니까? 이제 사연은 우리 보수기단 협의에 오늘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다 공동으로 참여해서 마음을 찢는 그에게 자기를 희생하는 대가집을 또 함께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연합된 힘, 이것이 한국의 모든 교회와 한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더 활활 성령의 불이 타게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신 대표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하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니다. 같이 한번 박수 드립시다. 우리 신구약 역사와 또 한국 세계 교회 역사에 보면 보수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을 우리는 남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언약도라고 그러고 잉글랜드에서는 청교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약도 중에서 존 낙스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핍박 속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보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존 낙스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만약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면 내가 이 스코틀랜드의 강과 바다와 산을 넘어서라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산 모퉁이에서 내가 쓰러지면 내 오른손이 내 오른쪽 심장을 만지는 순간까지 저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때 숨을 넘어가면서도 500개의 나팔을 공중에 달아놓고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아주 불타는 논리, 영어는 로직 온 파이어라고 그러는데 아주 나는 마지막 생명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 논리적으로 스코틀랜드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스코틀랜드에서는 언약도가 나오고 잉글랜드에서는 청교도들이 나와서 미국 대륙을 가서 신앙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올바른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고 거기에서 귀한 분들이 한국까지 와서 신앙을 전해준 전통적 정통신앙을 지켰던 그런 남은 자들 보수주의 신앙가들이었습니다. 2020년을 맞이해서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뱀을 당해도 거기에 구루터기가 있고 거기서 새 싹이 나오는 역사가 성경에 있듯이 우리 보수교단 협의회가 한국을 살리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금년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이렇게 무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관역을 보지 않고 활을 쏘면 절대로 화살이 관역에 박히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목표 없이 달려봤댔자 헛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도 목표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고 보수교단도 분명히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지금 발표하기보다 이제 총회 때, 총회가 다음 달이니까 다음 달에 총회 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은혜를 받아야 된다. 활을 쏘려고 하면 화살의 활에
힘을 줘야 되는데 힘만 줬다고 해서 화살이 관역에 맞나요? 모든 정신 통일을 하고 모든 것을 집중해야 화살이 관역에 맞는 거죠. 제가 우리 애가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열심히 있는데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의 금년 한 해의 생활이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회원들과 동역자들이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날 우리 임원 예배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자. 성령 충만히 받아서 보수교단이 발전되고 섬기는 교회가 발전되고 속해 있는 가정이 축복받는 한 해가 되자라고 저는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례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통하는 예배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잊고 이 한 해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이렇게 신년 하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또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오직 그 하나님만이 방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또 우리 한 해 동안 보수교단 협의회는 기도로 나라를 바로 세우자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여기까지 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모든 목사님들이 바로 애국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목사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제가 먼저 선창을 할 때 여러분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한기부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춰